우리 4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성도들의 교제를 실천하는 내용입니다. 간구하고 또 간구한 대로 되어지는 일에 감사하면서 당신의 동역자들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진리 안에서 교제하는 이 상황을 또 바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같이 이제 수감된 사람이죠. 그 다음에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그 바나바의 생질 마가는 이방전도 초기에 이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지요. 이 조카 마가의 일로 다툽니다. 예루살렘의 행동이 이제 못마땅해서 바울은 데려가지 말자 그러고 바나바는 이제 그래도 믿어보자고 했는지 데려가자고 해서 둘이 크게 부딪히면서 심히 다투었다고 하죠. 그러나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그 마가를 동역자로 같이 이렇게 불러줬습니다.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뭐하라 영접하라. 그리고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할례당은 정치적으로 보면 매우 위험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할례당 가운데서도 동역자가 있습니다. 이들만, 여기 거론한 이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아마 이런 걸로 봤을 때,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 그 바울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가 바울 신부로 맞다 이러면서 교회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자들도 있었던 거 봐요. 그리고 이 편지가 마칠 때 보면 친필로 문안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바울이 쓴 것처럼 만드는 위조된 편지도 있는 거죠. 자, 그걸 염두에 두면 글이나 사람으로 보면 그 짧은 거리가 아니란 말이죠. 그 로마에서부터 지금으로 말하면 로마에서부터 터키까지 와야 되니까 이게 어디 보통 거리가 아니란 말이죠. 당시에 배를 타고 온다 하더라도 그 먼 거리를 확인할 수 없으니까 이런 자들. 그러나 여기 보시면 아까 마가는 헤어진 사람 아니야 라고 아마 이런 소문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의 생질 마가도 바로 동역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 사람 할례당 아닌가? 할례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 무리에 속한 사람 아니야? 그런데 그 사람이 또 문안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나는 할례당도 아니고 그렇게 마가처럼 배신한 사람도 아니라 나는 처음서부터 바울 말을 잘 들은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러시군요. 이러면서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서 또 거짓을 유포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자, 이런 이제 상황에서 이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2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자신의 일을 가장 많이 한다고 해서 자신의 종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이 에바브라는 아시는 것처럼 골로새의 복음을 전한 설립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나 분명히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누구보다가도 더 하겠죠.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하나님의 완전한 자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확신을 가지고 서기를 구합니다. 이런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 골로새서 주제와 직접 연관이 되죠. 굳건한 믿음의 생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내용으로 보면 바울이 보낸 편지만, 그리고 바울이 보낸 사람들만 그들을 통하여 진리를 전하게 하시고 그 진리 위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자들이 확신을 가지고 서게 하신다. 이게 여러분 골로새서의 내용과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보낸 것, 그리고 제가 보낸 분들, 제가 소개한 분들,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정한 자녀들에게 하늘에 속한 양식, 저를 통하여 기록한 이 말씀을 듣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굳건할 수가 없습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 내용이 바로 골로새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3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그 인근에 뭐 한 10km 내에 우리로 말하면 이제 각 지역 교회들을 말하겠죠.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자, 그리고 또 사랑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마 이제 함께 있는지 어디 있는지 몰라도 누가복음을 쓴 바로 누가죠. 헬라인 의사. 사랑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골로새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바울과 감옥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간에 동역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총회의 제일 중요한 목적이 이제 진리 확인, 그렇잖아요. 바울이 보낸 편지인지 아닌지, 바울이 보낸 동역자가 아닌지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 확인하는 거, 그 우리 포럼 하죠. 그리고 진리 안에서 코이노니아 교제하는 거, 그리고 수고한 디아코노스들, 여러 그리스도의 종의 일, 또 집사의 일을 한, 집사는 이때 직분이 아니라 희생하고 봉사하고 연보한 그 모든 활동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거 뭐 너무나 당연합니다. 성경적입니다. 사랑을 받는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래서 후배들 입장에서 보면 선배들의 진리 연합만큼 가장 분명한 실체로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어른 역할이 사라져버리고 존재감이 없어지는 것도 슬픈 일이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진리를 앞서 소개한 자들과의 그 코이노니아, 교제와 그 가치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부모와 자식 관계가 단절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또 더 슬픈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예, 물론 뭐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순간 다 이렇게 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그런다 하더라도요. 누구로부터 배웠고 누구를 통해서 보았고 우리 빌립보서에 나왔죠.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라는 말씀 나오는 것처럼 구체적인 그런 어떤 신앙의 선배들을 그런 후배들과의 연관성 속에서 지낸다는 것은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거죠. 자, 그것도 이렇게 우리 성경 신학을 통해서 성경 권위만 진리의 토대가 된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말이죠. 자, 그래서 또 소개합니다. 15절 그런 맥락입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 그 지역에 있는 거죠. 인근에 10km 정도 떨어졌다 그러죠. 그 다음에 눈바와 그 여자 집에 있는 교회, 당연히 다 가정교회입니다.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아마 좀 더 떨어진 곳인 것 같아요. 골로새에서는. 자, 그럼 16절 보시면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이제 돌려서 읽는 거죠.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로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뭔지는 모르지만 바울이 보낸 편지라면은 어느 글 중에 하나겠죠. 그걸 꼭 읽으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상상을 해보건대 빌레몬서 정도면 어떨까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혼자 상상입니다. 왜냐하면 그 오네시모가 온다고 하니까 교회로서는 그 오네시모 어디까지나 상상입니다. 틀림없이 바울이 쓴 글은 분명하겠지만은 오네시모가 배신하고 간 자 아니야? 저가 바울의 심부름을 온다고? 그렇게 되면 이제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빌레몬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를 보면 오네시모가 신실한 자고 나의 형제고 내 하트다, 내 심장과 같은 자다라는 게 빌레몬의 소개가 되어 있죠.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라는 겁니다. 자, 라오디게아로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좀 질타를 하네요.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아키뽀에게 교회를 상처를 받았는지 뭐 어쩌면 게을러졌는지는 모르지만 주의 일에 자신이 받은 그 직분, 이게 디아코노스죠. 자, 직분을 받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자, 88절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더니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 그래서 여러분 친필 문제가 바로 이제 많은 신학자들에 의하면 이제 가짜 편지가 돌아다니니까요. 가짜 편지가 돌아다니고 가짜 이 동역자들이 돌아다니고 하기 때문에 친필로 문안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의 메인 것을 생각하라. 그럼 그 메인 것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된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 핍박과 단지 저주가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메인 것이 무엇을 전하는 것이다? 은혜를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편지도 바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탁탁 연결을 시키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 8849페이지에 가서요. 골로새서 전체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서 우리 그 다음에 거룩한 성도의 생활 데살로니가 전후서로 바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849 세 번째 단락. 골로새서 전체는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시니가 살아 계시고요.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으로 굳건한 믿음의 생활을 통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복음 진리에 대한 확증을 비롯해 거짓 진리에 대한 경계와 복음 진리에 의한 생활. 자, 생활 그거 밖에 있든지 안에 있든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모두 다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바로 고백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이러한 증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이게 나왔었죠. 창세전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나와야죠. 뭐 에베소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자, 이것은 구약의 언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모세 사건을 들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공고하도록 섭리하셨다. 신명기 31장에. 그래서 세워주신 교회를 강하고 담대하게. 자, 오늘 이 말씀으로 보면은 바로 복음 진리를 통해서 바울이 보낸 것만, 바울의 친필이 있는 것만, 자, 그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러한 섭리를 통한 언약의 말씀을 성취해 주시려고 성령의 능력에 의해 굳건한 믿음으로 생활하도록 섭리하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른 여호와의 언약을 역사적 사실로 성취해 주신 것이다. 자, 지금 우리 가정교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전후서 거룩한 성도의 생활입니다. 거룩한 성도의 생활. 여기서 이제 거룩은 여러분 거룩한 성도가 바로 뭐냐면 교회잖아요.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 있도록 한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성도들의 생활을 알려주는데 거룩한 생활의 요소를 알려줍니다. 여기 보면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생활하도록 합니다. 골로새서를 연결을 시키면은 바로 이게 무엇하고 관계돼요? 거룩한 생활이? 자, 좀 지나치게 말하면 숨 한 번 쉬더라도 진리 아니면 허용 안 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온몸이 바울처럼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디아코니아, 디아코노스, 직분을 그대로 실천하도록 하는 삶이 바로 거룩한 성도의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하고 연결 안 되면 이게 엉뚱한 얘기가 돼버립니다. 거룩한 생활은 에베소서 또 빌립보서에서 이게 합당한 생활이 나왔었죠.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복종하신 사건, 그리고 신분의 유익을 초월하고 하늘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는 삶인 거고요. 그 다음에 합당한 생활을 실질적인 삶에서 이루어 나가는 것. 자, 이게 바로 개들을 삼가하라 이게 나오죠. 개들을 삼가하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굳건한 믿음 생활에 와서 바로 거짓 진리에 대한 경계로 드러나게 되고 이 복음을 아까 함께 했던 지체들 그리고 분명히 본인이 보낸 걸 확인하고 함께한 지도자들을 확인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서에 오면 거룩한 성도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가 여러분 그 양 잡는 건 중요하니까 그건 신중하게 잡고 곡식 같은 거는 뭐 몇백 알 되는 거 뭐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함부로 하고 이러면 돼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관유를 붓는다든지 독주를 붓는다든지 기름을 붓는다든지 그거 뭐 소는 돈이 나가는 거니까 소는 잘 이렇게 관리해서 양이나 이런 건 관리하고 관유나 이런 것들은 그냥 얼마 안 하니까 하고 이렇게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거룩한 성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복음 진리에 기초한 바로 성도들이 자신의 모든 삶에서 그것이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받은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내용을 좀 미리 말씀드리면은 바로 종말론이 문제가 되고 종말론 때문에 다시 또 교회에 일이 생깁니다. 이 종말론이라는 말은 여러분 당시도 오시지 않았지만 아직도 오시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또 곧 오신다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 곧을 우리 기준으로 금방 오신다라고 이제 오해를 했죠. 초대교회는 사실 역사적 기록들을 많이 보면. 자,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했고 오시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뭐 이 글 쓸 때도 벌써 30년 됐으니까 곧 이러면 30년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오시지 않았고 교회는 핍박이 가속화되고 그 상황에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재림 신앙이라는 게 약화되는 상황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것이 약화되는 겁니다. 자, 그 말을 이용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곧 오신다고 했는데 교회의 연보는 왜 자꾸 모아놓느냐? 쓰자. 그 연보에 손을 대는 자들이 있고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이게 데살로니가서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은 하지 않고 수고는 하지 않고 모든 삶의 그 자기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심을 교회의 연보를 손을 대고 그걸 가지고 써먹으려고 하는 자들이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모아놓으면 여러분 이 연보를 탈취해 간다고 하면 다음 주부터 연보를 하라고 해야 돼요? 하지 말라고 해야 돼요? 연보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닷가잖아요. 배 타고 들어오면 바로 그 들어오는 동네인데 거기서 예루살렘이나 다른 지역에서 복음 때문에 도망온 사람들은 그럼 누가 챙겨요?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리스도 오신다는데 진짜 오는 거 맞아요? 예, 오는 거 맞습니다. 이게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근데 모아놓는데 그리스도가 오지 않는다고 하면서 교회의 연보를 믿었던 사람들이 연보를 씁니다. 어떻게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럼 여러분 연보를 보세요. 내가 할까 하지 말아야 될까에 답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내가 할까 말까에 두면 안 나와요. 하지 말아야죠. 나는 하지 말아야죠. 내 기준으로 보면. 근데 안 하면은 내가 안 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복음 때문에 도망온 사람들은 뭘로 먹여요? 교회 건물은 어떻게 얻으며? 그들을 어떻게 또 함께 모아놓으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모아놓으면 악한 자들이 먼저 가져가요? 그럼 하지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내가라는 말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바울은 다시 주어를 돌려놔요. 주께서 돌렸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제가 이제 확인한 바로는요, 데살로니가 그 전서에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여호와 개념이 4번 나타납니다. 미리 좀 말씀드리면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 하고요. 3장 8절, 그 다음에 4장 15절, 5장 2절 할 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이제 3장 3절 이렇게 나옵니다. 자, 특징을 하나 말씀드리면은요. 나중에 이제 뭐 우리 특강 통해서 또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다고 했을 때 이 주라는 개념이 여호와로 읽히는 부분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 땅에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누구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같이 나타나는 상황이 됩니다. 그게 가장 많은 곳이 제가 볼 때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여호와 호칭을 쓴 이제 그 제가 주로 참고했던 예루살렘에서 보내온 그 영어 히브리어 성경하고요. 그 다음에 그 허성감 목사님 번역한 데 보면 이제 아주 신중을 기합니다. 요거는 맥락상 여호와다. 그런데 요거는 바로 그리스도를 가르친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여호와로 번역해도 될 것 같은데 그걸 그냥 주로 놓은 거죠. 그러면 여기에 뭐와 뭐가 다 들어가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개념이 함께 같이 등장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라는 개념이 나오면은 어디에 언약이 이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가 확인이 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면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다 들어오는 거죠. 재림에 관한 거 이미 구약에 언약되어 있었고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수두룩하게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언약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임하시고 했던 모든 내용들이 바로 재림과 관련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가 된 상황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연보를 내가 하고 누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제물을, 거룩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듯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도망온 또 방황하는 성도들과 동역자들에게 뭐 하는 게 되죠? 연보하고 그들을 챙기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일이 될 수가 없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됐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서에서 말하는 거룩한 생활의 주체는 누가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되실 수밖에 없다. 물론 그 호칭은 여호와이시고요. 그래서 상황으로 보면 골로새서의 내용하고 연관을 시키면 말 한마디 숨 한 번 한 톨 쌀이 있더라도 뭐와 관련되지 않는 게 없다? 거룩한 성도의 생활과 관련된 것이 없다는 내용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몇 차례 그전 강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데살로니가 전서이므로 디모데 전후서가 연결이 안 되면 디모데 전후서는요, 디모데 전서는 일반적인 행정이 되어버립니다. 행정이 되고 초기에 우리 교회 개혁하면서 오해가 생겼는데 성경이 하라고 했잖아. 자원하라고 했어. 자원해. 이건 자원이 아니죠. 그래서 반드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서에서 빌레몬서까지의 논리적 연결성으로 이제 여호와가 등장하니까요.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개념을 주어로 잡고 바로 감옥에 있든 또 밖에 있든 그게 자유인이든 종이든 그 엄격한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무장하시는 바로 그 무장 속에는 이미 투쟁이 시작되고 있죠. 그 여러분 시간적 단계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설립에서부터 승리는 그때 주어진 그리스도의 모든 생활의 본질을 얘기를 하는 거지 어디까지 뭐고 그걸 시간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논리적으로 성경이 절대적 진리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 다음 나 했으니까 너 성장했으니까 뭐하고 그 다음 했으니까 뭐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자, 그런 아주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자,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은요. 거룩한 생활의 요소. 거룩한 생활의 요소가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2장 8절 말씀을 좀 미리 인용하면요. 목숨까지 주겠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게 여러분 바울이 목숨까지 준다고 했으니까 내가 그래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장로와 권사인데 그걸 좀 내 아낄 요량으로 연보할 필요가 없다고 내가 연보를 아끼면 되겠느냐. 이런 상황으로 가면 누구 때문에 연보를 하는 일이 돼요? 바울 때문에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 자, 그러니까 그런 상황도 그런 마음의 상태도 하나님께서 바울이 보낸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면 그야말로 체면치레하는 거겠죠. 그게 어느 정도 완벽해질 것이냐. 여러분 그건 우리 고민이 아니에요. 그런 고민이 우리가 할 사안이 아닙니다. 왜? 각자에게 은사를 주고 그렇게 하도록 한 분이 누구니까? 하나님 여호와 주 예수 그리스도니까요. 그분이 내려오셔서 나중에 다 심판하기 때문에 누가 다 가져갔는지 모아놓은 연보 90% 가져가도 남아있는 1% 가지고 감사함으로 나눠서 떡 하나를 가지고 나눠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나온 게 뭐냐 하면은요. 그 유명한 항상 기뻐하라예요. 그럼 기뻐하는 걸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도 이렇게 사용하는 맥락을 보면 데살로니가서에 기록된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항상 기뻐하라는 말을 자주 써요. 너무 그게 막 각인이 되어 있어가지고 성경 신학은 전 그건 아니라고 봐요. 너무너무 곤혹스러운 상황에서 모두가 다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바울의 전한 것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또 떠나버린 바울이 오지도 않고 온다고 했던 그리스도도 오지도 않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거룩한 생활, 그걸 목숨까지 버리고 자기의 쌀 한 톨까지 버려서
진리를 찾아서 온 자들에게 연보한다. 이건 여러분 사람으로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조금의 일이 과부의 엽전, 동전, 구리동전 2개가 크다고 하신 그리스도의 연보 평가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건 절대적 진리입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인간적으로 보면 고민과 고뇌와 이른바 하나님 주신 소원 가운데서 기록하도록 한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믿음의 행위로 생활함. 눈에 들어왔으니까 좀 말씀을 드릴게요. 8851페이지 세 번째 단락에 보면 구약 근거가 레위기 11장에서부터 27장까지 나오죠. 그죠? 8851페이지. 그 레위기 26장에 무슨 상황이 나오죠? 자녀 잡아먹는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하시는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상상할 수가 있는 방법이에요? 없는 방법이에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일이 무슨 거룩한 생활이에요? 한데 그게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을 불태우고 성전도 불태워버림으로 70년 후에 돌아와서 그리스도를 오도록 준비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주권과 은혜의 섭리사역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레위기 26장에 들어있습니다. 그럼 레위기 26장을 읽어보시고 데살로니가 전서와 연결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그걸 빼고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되겠습니까?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용납이 안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성경을 같이 공부하는 저로서는 그래서 제가 이 구약 근거 요즘 이제 화요일, 목요일, 월요일, 목요일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제 혼자 하고 있습니다만 찾아보면 이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 해버리면 26장 찾다가 보면 뭐 데살로니가 전서 하나도 못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따로 시간을 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근거를 레위기 11장에서부터 27장까지를 보시고 만약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본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숨 한 번 쉬고 쌀 한 톨 남는다 하더라도 그게 진리와 함께하는 일이라면 항상 기뻐하는 일이 되게 하시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핵심입니다. 이런 분들을 모아서 교회 체제를 이룹니다. 그게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말씀운동의 후배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복을 받고 산 거죠. 존경도 해주고 인정도 하고 챙겨도 주고 참 눈물 나는 장면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꼭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감사하는 것이냐. 이젠 그 생각도 바꿔야죠. 가정교회를 통해서 어쨌든 내 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도 들린다고 하는 그것은 보통 상황은 아니잖아요. 한국교회 상황에서. 거기에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이제 모아놓은 우리의 여러 여력들이 어떤 방향으로 이 절대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실지 기도도 하시고 계시고 있고 또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일들이 올 때 같이 합력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이제 지혜를 주셔야 가능하겠죠. 자, 그 세 번째 줄에 있는 레위기 26장 좀 기억하면서 보지 않은 말씀 좀 드렸고요. 1장에서부터 2장 16절까지 믿음의 행위로 생활함이라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온 것이고 선물이라고 우리 갈라디아에서 살펴봤죠. 자, 보겠습니다. 자, 아까 골로새서에 보면 그 편지를 함께하는 자들, 동역자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보내는 실제로 바울이 썼다고 하지만 이제 바울은 여기에서 제가 보내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들과 함께 보내는 글로 소개가 됩니다. 전 이것도 이쯤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실라죠.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복수로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 여호와라는 개념도 이 사이에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분은 바로 여호와이시죠. 바로 그 여호와께서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뭐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도록 권면하도록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그럼 항상 자기가 기뻐하는 게 고린도 교회의 어려운 상황이 기뻐한다는 말인가요? 그건 정신 나간 거죠. 성도가 핍박하는데 그게 박수칠 그런 의미의 기쁨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예. 아까 우리 골로새서에서 살펴봤던 대로 글자 하나라도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니라 누가 깨닫게 한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다. 나 살아있다. 거기에 이제 꼭꼭 눌러서 강조한 거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자기에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방인 성도들에게도 그게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새겨진 것은 어떤 상황이더라도 지울 수가 있다 없다. 절대로 지울 수가 없다.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뭐한다? 기뻐한다. 그게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라고 아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볼게요. 너희가 받은 믿음의 역사와 준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사역하는 거죠. 수고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와 아가페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수고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 이때 수고는 그 구약에서 말하면요, 희생 제사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양 잡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런 어떤 희생과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고하는 거죠.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이 되도록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러면 이렇게 말하고 규례를 어긴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있는 걸 실천 안 해요.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레위기에 있는 걸 그대로 실천하려면 그 주신 규례에 따라서 정확하게 제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야 되는 것하고 똑같죠. 자, 바로 그게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 다음에 또 미래의 일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이게 말하는 거고 기도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당신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인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아까 3절에 나왔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이 구조가 이 핵심 개념을 가지고 지금 이 성경에 있는 이 개념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생활함, 사랑의 후구로 생활함,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죠? 소망의 인내로 생활함,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소망의 인내로 생활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5절에서부터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또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자, 큰 확신, 오직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인 거고요. 그리고 그게 무엇으로? 성도들에게는 큰 확신으로 그렇게 주어진 겁니다. 이는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바울 자신의 수고와 그런 수고를 동일하게 그대로 누가 받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그대로 받고 있는 거죠. 참 인간적으로 말하면 나는 고생했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좀 편하면 좋을 텐데 이거는 인지상정이죠. 사람이면 당연히 원하는 거죠. 내가 고생했는데 그 가난과 고생을 자녀에게 대물림해주고 싶은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인지상정이죠. 자신이 그 유대인들에게 쫓겨다니는 그 박해를 받아야 되는 것을 하나님한테 똑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박해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박해가 왔을 때 하나님의 정한 뜻이 이루어진다고는 같이 고백할 수는 있는 거죠. 자, 그걸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나오죠.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이때 도는 여러분 로고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바로 도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 이때 환난은 여러분 외부에서 오는 환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지금 데살로니가는 교회에서 무질서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
성도들 간에 생기는 환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가장 그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잘못된 종말론을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유포하면서 바로 교회 재정에 손을 대는 사악한 자들, 바로 그 자들을 말하는 거죠. 많은 환란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그리스도의 진리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바로 이때 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본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로 봤을 때 힘겹지만은 그래도 연보를 해야 됩니다라고 수고하고 있는 동력자들이 있는 거죠. 자, 7절 그러므로 본이 되었네. 8절 자 이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본인이 했다 이거보다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된 것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했다는 사실을 말할 것은 없습니다. 이 편지 분위기가 굉장히 인간적으로 보면 침울하죠. 그리고 바울의 편지를 받은 데살로니가 교인들로서는 울면서 읽지 않을 수가 없죠. 사실 이 내용은. 그리고 그 깨달아지는 그 기쁨의 눈물도 크었다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라. 왜냐하면 여호와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니까요. 사람의 일로 섞을 수가 없는 거죠.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접근한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진리가 되시는 사시고 참되신 분명히 살아계시고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바로 이게 핵심 문제가 된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곧 온다고 했는데 왜 안 오냐? 그리고 왜 이렇게 교회가 힘겨워지고 악의 세력이 더 득세하느냐? 악의 세력의 득세를 놓고 믿음을 주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신앙이라는 것은 도저히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 동란 이후에 우리 370만 죽었죠. 이 땅에. 2차 세계대전으로 한 5천만인가요? 그렇게 죽었습니다. 거기에서 유럽 신학자들의 결론은 신은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당연하죠. 그런 상황에서 신의 존재를 인간이 가진 어떤 소양으로부터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이 문제에 인간적으로 직면하도록 한 겁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장래 노하심이란 말은 심판주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악행을 분명히 살아계셔서 오시고 또 강림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뭐한다? 진노하신다.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재림하신다. 자, 2장 1절에서부터 5절 복음 전파의 동기와 방법에 따라 탈을 쓰지 않고 생활함. 그거 제가 거짓말한 거 아닙니다. 그걸 이제 증거로 얘기를 합니다.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 내용으로 보면 고난과 능력을 받으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임한다는 하나님의 복음. 아까 누구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 여기서는 하나님의 복음. 내용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신다? 재림하신다는 거. 그거 우리가 전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고난과 능욕이라는 증거가 바로 뭐냐 하면 고난을 주고 능욕하는 자들을 그리스도가 반드시 임해서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바로 이 심판주에 대한 확신인 거죠. 그러니까 악을 그리스도가 지금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쌓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믿어지지 않으면은, 그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증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을 빼앗아버리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뭐 성경신학 아니었으면 뭐 신학을 공부했을 리가 없겠죠. 철학자, 신이 죽었다고 하는 신학자, 철학자 를 전공하고 거기서 아마 끝냈겠죠. 그리고 이제 신학은 뭐 공부할 필요가 없죠. 그 자체가 허구고 신도 없는데 무슨 신학이 가능해요? 뭐 지금이야 이제 직업용으로도 얼마든지 유명한 대학에 나오면서 할 수가 있지만은요, 본질로 보면은 그거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분명히 재림하셔서 심판하십니다. 심판주가 되십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고난과 능력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심판의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악행을 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 약속이고 지금 살아계신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사람이, 글쎄요, 거짓말로 꾸며도 한도가 있지, 그게 어떻게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3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은 곧 온다고 했는데 그거 거짓말이다 이렇게 하는 자가 있었던가 봐죠. 봅니다. 3절. 우리의 공고는 간사함에서나 부정한 의도가 불순한 데서 난 것이 아니요, 계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수작을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4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옳게 여기심을 입어, 하나님이 옳게 여기심을 입은 바 되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다. 우리는 부탁받은 종이다. 그래서 이 말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까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이 개념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가 생활에 주어진 여러 상황이 다 기뻐하라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이게 보시면은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악은 반드시 심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뭐 한다, 보호하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뭐 한다? 기뻐한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교회 생활에서, 가정교회에서부터 감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요구할 사안이 아니죠. 하나님의 존재가 흐릿해져 있는데 거기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른으로서 어떤 가정 모임이 있었을 때 내 마음이 불편할 때 기도하라고 하면,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그 어떤 지방에 있던 교회에 갔는데 제가 그분한테 순서에다가 그 기도 순서를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오늘 순서 빼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도저히 전도사님 그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얘기 너무 잘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정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시작해야 되는데 감사가 전혀 없는데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요즘은 다른 교회로 가버렸는데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그 사람이 생각이 나요. 막 글썽글썽하면서 제발 기도 좀 빼주세요. 하게 되면 할게요. 잘하셨어요. 어떻게 사람이 합니까? 그 사람 말이 맞죠. 감사를 어떻게 억지로 합니까? 진리에 바탕을 두지 않는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 핑계를 대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이 뭐냐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첨에서 연보해 놓으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바울이 자기가 쓰려고 하는 사람들, 쓰려고 한다고 모함을 하는 거죠. 그럼 다른 바울과 같은 동력자가 아닌 자들은 뭐 하고 가겠어요? 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이렇게 하고 연보하세요. 연보를 모아놨어요. 연보를 모아놨는데 쓰고 싶어요. 다시 또 성경을 인용해요. 야, 곧 온다고 했는데 안 오잖아. 쓰자. 빨리 우리가 써야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연보에 손을 대는 자들이죠. 그리고 탐심의 탈, 탐욕의 변명을 하는 겁니다. 탈이 여러분 변명이고 핑계거든요. 거짓 신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연보를 거두기 위해서 아첨하고 그 다음에 그걸 써야 된다는 변명을 만들어내고, 자,
똑같이 이제 현대 사회에서도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오해를 누구도 받아요? 바울도 받고 있는 거죠. 바울이 여러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아시는 것처럼 우리 고린도 후서에서도 살펴봤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상황이 궁핍하기 때문에 모든 교회에 뭘 부탁하고 다녀요? 연보하자고 부탁한 거 아니에요.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에도 연보를 하고 있을 것이고 오는 성도들 섬기기도 해야 되고 가정에 여러분 뭐 초청을 못하면 방을 얻어줘야 되고 또 뭐 해야 됩니까? 이 많은 사역자들 오면 또 공개해야 되고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바울도 봐라.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 소개해서 챙겨주는 거 아니냐. 결국은 바울도 유대인에게로 향하는 그 마음이 있다. 그 바울도 순수하지가 않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것은 뭐 은혜다 뭐다 이거 다 아첨했던 말이다. 똑같이 자기네들이 받는 비난을 똑같이 바울에게도 했을 때 거기에 진리로 중심을 안 잡으면 어느 말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내용을 명령으로 본문을 사람에게 얘기하고 하세요라고 하는 건 이건 성경을 진짜 왜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황의 중요함을 통해서 아 맞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일이구나 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아까 레위기 26장도 생각해 봤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구나. 그럼 이 상황에서 누가 어떤 심장으로 도대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단 말이냐. 예? 자, 거기에 이제 주신 은혜와 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준 게 바로 이게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거기에 감사가 가는 거죠. 자,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증거한다는 말이 마지막 배수진인데 이것도 변명이다라고 하면 복음 못 듣는 거죠. 자, 2장 6절에서부터 10절 전파한 복음의 말씀이 속에서 역사하여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파한 복음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사도 속에서 역사하여 형제들에게 뭐하게? 합당하게 형제들에게 누가 되지 않고 자신도 스스로 일하면서 합당하게 생활했다. 자기 스스로 거기서 아마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수고하고 거기서 애쓰면서 이제 자기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이 내용에 나옵니다.